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5장은 놀랍게 장로 정치에 대한 이러한 또 중요한 권면을 소개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몇 가지 소개했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화의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규범들을 소개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성도들의 개인의 경건에 맞춰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제 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개인의 경건의 생활 원리들을 소개했다라면, 이제 5장 부분에서는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교회의 이러한 장로 정치 아래에서 또 성도들이 여러 또 고난과 어려움들을 대처하면서 교회의 질서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그러한 성화의 또 성장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서도 히브리서가 13장의 마지막이 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장로 질서 아래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규범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도 개인의 경건을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하다가 5장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에 와서는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성화는 반드시 교회의 공적인 또 이러한 질서, 유형 교회의 질서 아래에 또 성도들이 속해서 그 교회의 질서에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의 또 이러한 권징과 치리와 또 이러한 유형 교회의 은혜 수단들을 잘 활용하여 성화의 또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면서 장로 정치 아래에서 특별히 이러한 유형 교회가 또 형성되고 성도들의 성화를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도 보면은 장로들을 세우라 이런 표현, 또 디모데 전후에서에서도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라라고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이렇게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정치 체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형 교회의 질서로 주신 그러한 성경적 교회 질서임을 거듭거듭 여러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독교회나 이런 독립파적, 회중파적 그러한 교회 정치 질서보다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교회의 통치와 다스림을 교황처럼 감독처럼 한 개인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요, 또 회중파나 독립파처럼 전체 회중이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방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목사와 장로, 치리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인 이러한 목사와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특별히 성도들의 성화에 또 이러한 성장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권면을 이렇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해서 사도들조차도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그러한 대표적 권위 아래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하면서 비록 성경을 기록하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특별성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그러한 특별한 임시적 그러한 특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교회의 대표적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일반 장로들과 사도들도 함께 동일한 그러한 권위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이것은 목사와 장로들의 구별된 이러한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급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권한의 위탁됨의 이 권위가 사도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에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1537년 교리문답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훈령, 특별한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구별된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에서 장로들은 이렇게
물론 만인 제사장의 구원론에 있어서 동일하지만 교회론에 있어서는 위탁된 권위,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위탁받아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또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신 그러한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거듭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장로들의 그러한 권위에 대한 이 중요성을 밝혀왔습니다. 오늘날은 장로교회가 자꾸 무시되어지고, 더더구나 독립화나 이런 또 다수결 원칙을 강조하는 이런 회중파 교회들이 더 많이 인기를 끌면서 결국 장로들에 의한 정치, 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교회법, 또 신적 권위,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 회의체의 이러한 권위들을 싫어하고 이런 걸 교권주의라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로마 카톨릭과 장로교 교회 정치를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서로 비판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장로 정치를 벌이고 결국 회중들의 그런 자유 결정과 이러한 회중들의 자신들의 이러한 자유가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되는 방식으로 회중 정치와 독립화 정치를 주된 그러한 교회 정치로 펼쳐가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장로들은 사도들과 그러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한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구별된 장로들이다. 그래서 사도조차도 나도 그러한 장로들의 그러한 그룹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또 장로들에게라고 하는 이런 복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하는, 또 목사 여럿을 또 포함하는 목사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이렇게 해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별 연합회의체의 이러한 성격을 통해서 목사와 목사들이 서로 견제를 받으면서 성경 해석과 또 이러한 설교의 내용들을 서로가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또 장로들은 또 목사와 함께 또 협력하여 교회를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런 복수 정치, 또 회의체에 의한 정치가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한 개인이 모든 걸 독점하는 그러한 단수 정치가 아닙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러면서 먼저 장로들에게 어떠한 권한이 위탁되어 있는지, 그들에게는 신적 권한이 위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위가, 신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장로들에게 그 사명감을 분명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통상 목회자들을 교회의 그러한 섬기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심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회중파적인 그러한 기능론적으로 성도들을 그러한 그 서비스 차원에서의 그런 차원으로 성도들의 그런 종이다,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자다, 이런 개념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사가 권위 있게 설교하는 권위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또 성도들을 불러서 야단치고 치리하는 이러한 권징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또 목회자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세부적인 그러한 그 규범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교회법적 그러한 권위를 잃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종의 개념인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한 종이지, 성도들의 어떤 의견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의 이러한 방식으로서 성도들의 종이다,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갖다가 민중의 지팡이 뭐 그러면서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그러한 공무원, 이런 개념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목회자에게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의 권위, 권징의 권위, 교회법을 정할 수 있는 권위의 이런 모든 권위들이 사라지게 되고 마치 성도들이
성도들이 주인이 돼 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지 성도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그러한 봉사직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 목양, 목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돌봐준다, 성도들을 살펴준다. 그래서 군대나 이러한 국가위정자처럼 계급적인 그런 권위의 이러한 것이 아니다. 종속적인 그런 권위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살펴주고 아껴주고 성도들을 보살펴주는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에서는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종이 본질적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목사는 성도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어떤 이러한 개념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목사의 올바른 위치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늘날 시민 정치의 이러한 개념들을 교회 정치와 비슷하게 생각해 버리게 되면 이런 위험성이 발생이 됩니다. 회중파가 바로 이런 국가 시민의 이러한 민주주의 다수결의 또 백성들이 위탁한 그런 어떤 권위 개념으로 이렇게 교회의 통치 질서를 이해를 합니다. 아니요,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위탁해 준 신적 권위를 교회의 대표자들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다만 계급적인 국가와 군대처럼 지배하는 그러한 권위로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펴주고 성도들을 도와주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권세로서 영적인 돌봄으로서의 그러한 보호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한다, 성도들을 돌본다, 성도들의 이러한 모든 또 어려움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성도들을 또 그렇게 보살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성도들의 종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 이런 표현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목사에게 그렇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사에게 위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라는 이러한 표현도 너희들에게 맡겨진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위탁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 그렇게 해서 목사의 양물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물이지만 목사에게 위탁된 그러한 목사의 또 그러한 양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이지만 위탁되어서 그렇게 돌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위탁해 준 또 목사의 또 그러한 수중에 있는 목사의 통치 안에 있는 목사의 돌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양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로 정치에 있어서는 목회의 이러한 그 현장에서 교회의 성도들을 목회자들의 양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본질적인 그러한 그 소유 개념으로서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위탁된 개념으로 하나님의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맡겨줘서 그 성도들을 돌보라고 목회자들 안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있는 위탁된 그러한 양들이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들의 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이러한 소유적 이러한 그 표현들은 통치 개념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위탁 개념들은 회중파나 독립파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 정치는 이러한 표현들을 늘 즐겼습니다. 우리가
정치 형태에서도 보게 되면 목사 부분에서 이렇게 첫째로 이 직분의 임무는 기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하여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양떼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목사의 양떼라는 표현을 아주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씁니다. 셋째로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양떼를 먹이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에게 맡겨진 양떼 이렇게 해서 예배 모범에서는 4번씩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정치 모범에서는 7번씩이나 목사의 양들이다 이런 표현을 아주 즐겨 씁니다. 9번째로 목사는 자신의 양떼를 목사로서 다스릴 권세가 있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 모범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예배 모범에서도 소개하는 중요한 표현들이 이제 서문에서도 자기 자신과 저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주의함으로써 이렇게 목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다 이런 표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부분에서 그의 양떼들과 함께 살며 교제를 함으로써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그의 양떼에 앞서 걷고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자기의 수고를 하나님의 축복에 진심으로 맡기고 또 주님께서 그를 감독자로 세우신 그 양떼들을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한다. 감독자로 세우셨다라는 거,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거, 목사들을. 그리고 그의 양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표현들을 꼭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공적인 신앙 고백에 있어서도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 신앙 고백서가 얼마나 잘 담아냈는가.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분명히 치리권을 가진 위탁된 권위를 가진 그러한 목사의 구별된 위치와 또 그 치리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또 성도들의 질서가 있음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개인의 경건 생활로만 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준 목사와 장로들의 치리와 또 권면과 설교의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수많은 외적 고난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유형교회의 이러한 장로정 지체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양무리들을 치되 이렇게 해서 치리권, 권징의 이러한 표현을 또 쓰는 이러한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치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 마이너라고 하는 이 단어도 주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러한 목양의 표현도 있지만 통치하고 다스리고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훈계하는 또 이러한 지도권에 대한 그러한 표현도 목사들에게 위탁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거는 세상의 국가나 위정자의 권한하고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3가지를 소개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국가 위정자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떤 돈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교회의 목회자들은 물론 사례비를 받지만 돈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를 위한 그런 성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또 3번째는 국가 위정자나 군대처럼 종속적이고 계급적인 지배하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처럼 보살피는 그러한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처럼 또
그러한 리더처럼 또 아버지처럼 그렇게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 교회의 권세는 영적 권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돈 때문에 이 돈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영적인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도 맡겨진 자들 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양무리라는 이런 또 단어 그래서 양떼 성도들을 목사에게 맡겨진 양떼 하나님의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의 신적 권한의 개념을 우리는 잘 회복해야 됩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목회자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권한을 잘 행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또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권한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자신보다도 권위가 있고 또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때로는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그렇게 책망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권위자들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또 생명을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평신도가 되는 겁니다. 목사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성도로서 또 교회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도 책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러한 설교권, 훈육권 이런 부분들은 그걸 감당하는 목회자에게도 어마어마한 짐입니다. 잘못 그거를 행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명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돈이 없는 자든 돈이 있는 자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겨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 다스리는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성도들에게도 복종하는 또 이런 사명과 책임을 또 당부합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러면서 분명히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장로들이 존재하고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성도들의 이러한 자리가 구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만인제사장으로서 목사도 성도도 동일하게 칭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빨리 구원받고 더 많이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똑같이 단 한 번의 칭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차이를 두셔서 권위자와 순종을 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구별성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으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데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고 또 다투고 또 어떤 권력과 파벌에 따라서 그렇게 어떤 힘이 분산이 되고 이렇게 되면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돈이 많은 사람 그룹, 권력이 많은 사람들, 또 목회자를 내쫓을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면 목회자가 설교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들의 어떤 잘못을 훈계하고 책망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칼빈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파렐과 함께 제네바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려고 교회법 1542년에 기초적인 교회법을 규정을 제시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으면서 쫓겨났습니다. 또 그리고는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중요한 의회의 위치에 있었던 이러한 그 장로급에 있었던 어떤 성도를 책망했더니만 결국 그 사람이 의회의 힘을 가지고 결국 칼빈을 계속 공격하고 그러다가서 칼빈이 성찬 금지도 시키고 치리도 행하니까 결국 칼빈의 적처럼 돌아서서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결국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도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또 역시 성도들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쪽에는 치리하는 권한을 주셨고 한쪽에는 순종하는 또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회자의 또 권징과 치리를 훈계를 하나님의 또 책망으로 받고 그래야 성도들의 이러한 죄와 또 연약함들이 바로잡아져 가면서 더 큰 성장을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 큰 어른들을 또 목사님보다도 더 나이 드신 어른들을 어떻게 목회자가 함부로 책망하겠습니까? 이런 권위가 없다라면. 그러면 결국 성도들은 자기 혼자 전부 다 개인의 경건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이러한 위험함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전문가인 또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는 이러한 또 교회의 어른을 장로로 선택해 하셔서 이렇게 성도들의 성화를 도울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그렇게 구별시켜 준 겁니다. 이런 교회의 은혜의 수단의 이러한 질서들을 도움받지 못한다라면 성도들의 경건은 급격히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겸손하게 목회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들의 치리와 다스림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목사의 설교를 공격하고 목회자들의 또 장로들의 그런 치리와 권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이렇게 거칠게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이렇게 반발심을 갖고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더 잘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더 잘 그렇게 자기 혼자 경건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그런 권면을 무시하고 그런 권징을 외면하는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망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인내하고 겸손히 교회의 질서와 교회법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겸손한 자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항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부패했을 때, 교회가 칠대 교리를 위배했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당연히 떠나는 그런 저항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심각하게 부패했다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로 부패하기 전에는 분명히 교회가 칠대 교리를 어기지 않고 교회가 또 장로 정치 아래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잘 작동되어지고 있으면 그 교회의 설교와 권징의 치리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또 성화 속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이런 아픔과 또 이런 고민거리들을 바로 이러한 장로 정치 질서 아래에서 잘 해결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서는 이런 장로 정치의 질서를 세우셔서 성도들이 도움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바로 그러한 교회적 질서에 도움을 청하고 그러한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이러한 또 어려움들을 해결해 가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유형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도와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는 사탄을 대적하라.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 정치와 연결해서 성도들이 때로는 이렇게 잠깐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또 성화 속에서 겪는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소개한 불시험과 같은 그런 많은 고통들을 또 겪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사탄이 공격하고 악한
영들이 또 그렇게 공격하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라는 것이, 너희 형제들도 통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러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이런 영적 싸움들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화의 이러한 또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고 악한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도 존재하며, 또 이 땅에는 그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이 또 악한 자들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국가와 악한 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수많은 고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영적 싸움들을 유형 교회의 장로 정치의 질서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런 악한 영들과 사탄과의 싸움들을 부단히 싸워가라는 것이, 이 사탄을 대적하라라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 대한 권면을 5장 초반부에 장로 정치 유형 교회의 질서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영적 공격들,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이러한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형교회의 장로 정치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잘 무장하고 장로 정치 아래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늘 또 이러한 은혜 수단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을 공급받고, 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또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또 잘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십계명 아래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게 되면 얼마든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싸움의 그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렇게 분명히 활개를 치고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해롭게 해를 끼치려고 이렇게 분명히 최후 심판까지 전까지는 영적 싸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홀로 존재하면 안 되고 교회에 속해서 이런 유형교회의 장로 정치 질서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라가 이 베드로의 편지를 대피를 하고 있는 그런 문안 인사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이러한 개인의 경건, 또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서 장로 정치의 이러한 질서 아래서 또 도움을 받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건의 이런 원칙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라. 지금까지 가르쳐 주었던 이런 소중한 기독교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개인의 경건의 책임, 또 유형교회의 질서, 은혜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너희에게 그렇게 문안하고, 교회가 또 교회를 서로 돕고 보살펴주는 또 이러한 장로 정치의 이러한 또 연합적 그러한 또 돌봄을 마지막 이렇게 또 인사로서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